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리들에게 잡혀서 이제는 공회 앞에,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갔고,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수탉이 2번 울기 전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공회 앞에 서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부인한 베드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3절과 54절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갔습니다. 대제사장의 관제에 들어간 겁니다. 그 집에는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수제사장들 그리고 장로들, 서기관들이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대제사장하고 수제사장들하고는 다릅니다. 대제사장은 하이프리스트라고 하고 수제사장들은 취프리스트라고 합니다. 수제사장들은 우두머리격에 해당하는 제사장들인데 여러 명입니다. 대제사장은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 또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결국 유대인들의 공회, 산헤드린 공회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대제사장의 관저에서 이 공회가 열린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래도 기특합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는데 베드로는 따라갔습니다. 54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는데 좀 예수님을 바짝 붙어가지고 따라갔으면 좋았을 텐데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왜요? 괜히 예수님, 주님 하면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면서 따라가면은 자기도 예수님의 제자인 것이 들통이 나서 붙잡힐까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떳떳하게 드러내지를 못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고 예수님을 정말로 부끄러워하거나 외면한 건 아니지만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고 또 누구와 함께 어울렸느냐? 대제사장의 종들과 하인들과 함께 앉아서 불을 쬐면서 몸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의 종들, 하인들이 있는데 모르는 척하고 또 밤에 깜깜하고 어두우니까 불 피워놔도 옆 사람 잘 안 보이죠. 모르는 척하고 같이 손 녹이면서 같이 있었던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우리가 무척 더울 거라고 생각하는데 낮 기온은 무척 덥지만 밤이 되면 또 엄청 춥습니다. 밤이 되면 기온이 뚝 떨어져 날이 춥기 때문에 이렇게 마당에다가 불을 지피고 대기하는 사람들은 불을 쬐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공회 앞에서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55절 말씀을 보니까 수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분을 대적할 증인을 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뭔가를 잘못해서 잡혀가신 게 아니란 이야기죠. 일단 붙잡아 놓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칠 증인들을 구하기 시작했는데 아무도 찾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증인들을 거짓 증언하는 자들을 데려왔습니다. 근데 그들의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57절에서 59절에 보니까 또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예수님을 대적해서 거짓 증언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58절에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됐느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예루살렘에 두신 자기의 처소 예루살렘 성전, 그것을 헐고 성전을 헐다니 성전을 대적하고 유대인들의 신앙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걸로 꼬투리를 잡으려고 한 겁니다. 그리고 터무니없이 허풍을 떨었다.
왜? 성전을 헐고 자기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했다. 어디에 나오느냐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청소를 한번 하셨죠.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안에 내가 그것을 일으켜 세우리라. 그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46년 동안이나 계속해서 지어져 온 그리고 지어져 가고 있는 이 헤롯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전 대신 예수님의 몸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을 쳐서 십자가에서 죽게 만들면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증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대적하여 이 성전을 내가 헐고 라고 했죠. 근데 요한복음 2장 19절에는 내가 헐고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일으키겠다. 이 성전은 예수님 자신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증인들의 말도 넌 그렇게 들었냐? 예수님께서 그때 내가 헐고라는 말은 하신 적이 없는데 증인들끼리도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았던 겁니다. 59절에 나오죠. 오히려 그들의 증언도 그렇게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더라. 증인들이 일치하지 않는데 이제 예수님에게서 뭔가 죽임 당할 만한 어떤 죄를 찾기 위해서 계속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자, 60절에 보니까 그때 대제사장이 한가운데서 일어나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이들이 너를 대적하여 증언하는 것이 어떠하냐? 물어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분께서 잠잠하시고 아무것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답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변호하고 그리고 방어해서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이방인들의 형벌, 로마 제국에서 주는 형벌, 십자가 형벌을 받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방어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거짓 진술을 하거나 하지도 않은 걸 했다고 하거나 한 것을 안 했다고 거짓 진술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61절에서 대제사장이 물어보죠. 예수님께 아무 대답도 안 하니까 뭐라고 물어봅니까?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찬송받으실 이, 우리 성경책 본문 활자를 보니까 이제 굵은 고딕체로 되어 있죠. 찬송받으실 이, the blessed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실은 사실대로 진술하셨습니다. 6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그니라라는 말은 우리 성경 본문에 이탈릭으로 되어 있죠. 영어 성경은 그냥 I am입니다. 나다, 나로다, 나는 나다. 근데 문맥을 이제 우리말 문맥에 좀 맞게 하려면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니까 내가 바로 네가 말한 그다. 이렇게 답을 하신 겁니다. 번역은 내가 그니라라고 했는데 영어 성경에서는 이제 I a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I am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I am that I am. 나는 나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에서 나타나셔서 자기를 계시하셨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도대체 누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소개해야 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나는
나다. I am that I am. 요한복음에 보면 자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I am 하고 말씀하셨을 때가 있습니다. 뭐 글자 그대로 하면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문맥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실은 I am,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이어지는 내용에 내가 그니라 사람의 아들이 권능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권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죠.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 있는 것. 예수님은 지금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려가시고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편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니라 I am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세상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예수님 다시 오실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그분께서 구름들과 함께 오시느니라. 모든 눈이 그분을 보겠고 그분을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그분으로 인하여 통곡하리니 참으로 그러하리로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 승천하여 다시 이 세상에 왕들의 왕으로 올 바로 그다.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대제사장이 증거를 잡았다. 63절.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우리에게 증인이 더 필요하리요. 자기 옷을 찢는 일은 유대인들이 극도의 슬픔, 분노 이런 일이 있을 때 자기 옷을 잡아 찢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찢는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발언에 대해서 분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왜 분개했을까요?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64절에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하며 그들이 다 그분을 죽을 죄를 지은 자로 정죄하고. 자, 그들이 왜 예수님을 이렇게 죽어 마땅한 자로 정죄했을까요? 신성모독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3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바로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신성모독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를 미워하고 정죄하는 것은 너가 행한 기적이나 선한 일 때문이 아니라 신성모독 때문인데 이는 너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겁니다. 이 소가 새끼를 낳으면 송아지라고 하죠. 소하고 송아지는 품종이 다른 게 아닙니다. 소의 어린 모습이 송아지입니다. 개가 이 새끼를 낳으면 강아지라고 합니다. 개하고 강아지는 다른 종류가 아닙니다. 강아지도 개입니다.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어린 아기죠. 유아 젖먹입니다. 모습은 어리지만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냥 하나님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각 위격이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독립된 인격체로 존재합니다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무엇을 노리고 있었느냐면 예수님 입에서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발언이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나는 가난한 목수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사실대로 말해야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실대로 말한 그것 때문에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신성 모독을 한 자, 죽어 마땅한 자로 정죄를 받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죄인으로 간주가 되었습니다. 65절에 어떤 자들은 그분께 침을 뱉기 시작하며 그분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그분을 치며 그분께 이르되 대언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그분을 치더라. 얼굴에 침을 뱉는 행위는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한 모독입니다. 싸움 납니다. 이러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는 것이 그 사람에 대한 극도의 극심한 모욕입니다. 예수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고 하인들도 손바닥으로 때렸습니다. 그리고 대언하라고 하죠. 예언하라고 하죠. 뭘 예언하라는 겁니까? 예수님 눈을 가리고 때려놓고 누가 때렸게 알아맞혀봐라. 너 예언자면 알아맞혀봐라. 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마가복음에는 간략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을 눈을 가려놓고 때린 다음에 그리스도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예언해보라고 합니다. 대언해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죄인으로 간주하고 조롱하고 모욕한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그 창조물들, 피조물에게 이런 수치와 모욕을 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죄에서 구속하기 위해서 이런 모욕과 멸시를 다 참고 견디셨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이사야 50장 6절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내주고 머리털을 뽑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주며 수치와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도다.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에 대한 이사야 대언자의 예언입니다. 바로 이 고난, 모욕, 조롱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멸시당하는 동안에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가 예수님하고는 떨어진 베드로는 공회에 참석할 자격이 안 되니까 대제사장이 하인들하고 같이 불을 쬐고 있다가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됩니다. 66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관저의 아래쪽에 있었는데 대제사장의 하녀들 중에 하나가 와서 홍상국계에 생긴 남자 하인도 아니고요. 어린 하녀 한 명이 와서 베드로에게 이야기합니다. 67절 베드로가 몸을 녹이고 있는 것을 보고 그를 바라보며 이르되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예수님 제자란 말은 안 했습니다.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함께 있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녔잖아요. 함께 있었잖아요. 베드로 얼굴이 팔릴 만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던 베드로 알아볼 만도 합니다. 자, 그런데 68절 베드로가 그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하며 나와서 현관으로 들어가니 수탉이 울더라. 그 하녀 앞에서, 연약한 여자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자리를 피해서 현관 쪽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수탉이 울더라. 수탉이 울었습니다. 이때쯤이면 베드로가 깨달았어야 합니다. 오늘 밤 수탉이 2번 울기 전 너는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수탉 울음소리 들으면 아차! 내가 예수님 부인했네. 벌써 수탉 1번 울었네. 다음 수탉 울 때까지 내가 2번이나 더 부인한다고 아니야.
깨어 기도하고 정신 차려야 돼. 베드로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질문이 또 들어옵니다. 69절에 보니까 한 하녀가 다시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던 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그들 중 하나라 하니, 조금 구체화되었습니다. 함께 있었다 해서 이 사람은 그들 중 하나,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명이라고 또 다른 하녀가 두 번째로 이야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70절, 그가 다시 그것을 부인하더라. 하녀의 말에 첫 번째 부인하고 불죄된 데서 슬그머니 물러나서 현관 쪽으로 옮겼는데, 또 어떤 하녀가 베드로에게 너도 그들 중 한 명이다, 예수님 제자 중 한 명이다 하니까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같은 70절에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자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는 확실히 그들과 한패라. 너는 갈릴리 사람이며 내 말투는 거기 말투와 일치하느니라 하거늘. 갈릴리 지방은 좀 교육을 못 받은 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지방에 특이한 액센트나 억양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금 고급스러운 서울말이라고 그러죠. 표준어 사용하는 사람들 보면은 좀 단정해 보이고 좀 어눌한 말로 이제 사투리 같은 거 사용하면은 뭔가 조금 촌스러워 보이는 그런 게 있죠. 그 당시에도 그런 게 있었다는 겁니다. 말을 들어보면은 이 사람이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인지 저기 갈릴리 오촌 촌동네에서 온 사람인지 말투를 가지고 그 지방을 알아맞힐 수가 있어요. 예수님 제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압니다. 베드로 말투 들어보니까 갈릴리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 제자가 틀림없다라고 세 번째로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자 71절에 베드로가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베드로가 세 번째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72절에 보니까 수탉이 두 번째 울더라.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수탉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생각하며 우니라. 수탉도 울었고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수탉이야 원래 새벽 되면 우는데 베드로는 닭 울음과 같은 울음이 아니라 정말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울었을 겁니다. 왜요? 자기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맹세했지만 결국 자기 말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세 번 부인했잖아요. 그리고 첫 번째 수탉이 울고 두 번째 수탉이 울었죠. 두 번째 사람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던졌을 때, 두 번째 하녀가 질문 던졌을 때하고 세 번째 질문 들어왔을 때 시간 간격이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70절에 보니까 두 번째 부인한 다음에 두 번째 질문과 두 번째 부인 다음에 조금 뒤에 세 번째 질문이 들어오고 세 번째로 부인하게 됩니다. 이 조금 뒤에가 얼마냐면요, 1시간입니다. 자, 성경 말씀 누가복음 22장 59절을 보면요. 누가복음 22장 59절 세 번째 질문이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59절에 보니 베드로가 5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사람아 나는 아니라 두 번째 부인했습니다. 59절 1시간쯤 시간이 지나서 또 다른 사람이 확신 있게 단언하여 이르되 이 자는 갈릴리 사람이므로 진실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매 베드로가 사람아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가 아직 말할 때 즉시 수탉이 울더라. 두 번째 부인하는 것과 세 번째 부인하는 것 사이에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첫 번째 부인하고 나서 닭구름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 그때 아차 하고 깨닫는 바가 있어야 했던 겁니다. 두 번째 부인했잖아요. 베드로도 뜨끔했을 겁니다. 내가 또 부인했네. 닭 안 울어도 자기가 부인한 건 자기가 압니다. 1시간의 시간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 1시간 동안 뭐 했어야 합니까?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했어야 합니다. 그 1시간 동안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수탉을 연달아 2번 울게 하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수탉과 두 번째 수탉 울음 사이에는 적어도 1시간 이상의 딜레이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건 기적입니다. 기적. 수탉이 한번 꺾여 하잖아요. 닭장에 있던 다른 수탉 따라 울거나 저기 이웃집 닭들이 일제히 웁니다. 근데 수탉이 한번 꺾여 운 다음에 그 지역에 있는 모든 닭들이 1시간 동안 입 다물고 베드로 기다렸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자기 자신을 준비하든지 2번 예수님을 부인한 거 뉘우치고 회개를 하든지 하나님 기다려줬습니다. 1시간 동안 수탉의 입을 막으셨다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새벽 되면 꺾여하면 여기 꺾여 정신없이 울어대는데 참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아마 평생 시달렸을 것 같아요. 군 제대한 사람은 아침 6시 자명종 맞춰놓으면요. 일어날 때 괴롭습니다. 자기가 아직도 군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기상해야 될 시간인 줄 알고. 베드로는 새벽마다 닭구름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들을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가룟 유다처럼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뉘우침은 있었지만 회개는 없었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울었습니다. 운다고 해결이 됩니까? 근데 왜 울었습니까? 말씀을 기억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책감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운 것입니다. 말씀에 자기를 비춰보았을 때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가. 그래서 주님 앞에 정말로 미안하고 부끄러운 마음 그리고 낮아진 마음으로 울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이켰죠.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다시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위해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했다라는 것이 그의 일평생 어떤 오점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 좋은 베드로도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의 그런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런 실패한 과거가 그의 발목을 잡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더 앞으로 나아가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았기 때문에 지나간 과오는 과감하게 정말 부끄럽지만 그것을 떨쳐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의 모습과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적들의 공격을 받아도 잠잠하셨습니다. 맞서 싸우거나 변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변호해서 풀려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그들을 대신하여 죄 없는 자로서 대신 정죄받아 십자가에 죽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사랑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들은 다 실족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인해 실족하지 않겠다. 자기의 신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있으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어울리지 말아야 할 사람들, 대제사장이 하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잘못은 잘못이지만 우리는 잘못을 저지른 베드로보다도 잘못에서 돌이킨 베드로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다는 거 가지고 베드로 정죄하는 그리스도인 누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 잘못을 딛고 일어나서 회개하고 돌이킨 베드로를 우리는 모두 기억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여 팔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슬피 울며 주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주님의 사도로서 계속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이키고 다시 일어서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대신하여 정죄받고 멸시와 모욕을 당하고 모진 수모와 고난을 겪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을 당하셨고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순종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그 크신 희생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수제자들 가운데 한 명인 베드로가 연약한 하녀 앞에서 예수님을 부정했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했습니다. 주님, 우리 역시 베드로처럼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도 있고 같은 실수를 여러 번 할 수도 있는 미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자신의 의지나 신념을 믿지 말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1시간이라는 충분한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그 시간 동안이라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했어야 하는데 하지 못했던 베드로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건져주시는데 주님,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깨어있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우리가 넘어질지언정 쓰러지지 말게 하시고 넘어진 그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세워주시고 베드로처럼 실패를 딛고 다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 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